오늘 그 결혼식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또 저는 장례식에 좀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주례를 보고 나서 장례식에 가서 또 함께 위로해주고 어제 저녁 늦게 아내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명절을 보내면서 이번 명절은 좀 저에게 좀 특별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또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은 이제 40년생이라서 이제 그 85세, 이제 내년 86세가 되시는데 어머님은 이제 47년생이시고요. 78 정도 되셨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점점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작년에 겨울에 그 췌장염으로 인해서 그걸 빨리 몰라가지고 그게 폐혈증까지 가가지고 사실 중환자실까지 있다가 좀 병원에 머물고 또 집에 와서도 누워 있으셔가지고 한 2달 만에 모든 그 근육이 다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게 어려우세요, 이제. 걷는 것도 막 비틀비틀거리고 또 추석 명절 오기 전 한 2주 전에도 또 119에 쓰러지셔서 또 가시는 일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명절 내내 뭘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시더라고. 너무 힘드시고 계속 식은땀 흘리고 일단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주 기본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4번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누가 갖고 왔니? 누가 갖고 왔니? 누가 갖고 왔니? 그러니까 그게 길면 10번, 15번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이제 힘들어짐을 많이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 부모님을 돌보면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 수고했어요. 사실 매 끼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계속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아,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할 준비를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가서 딱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점점 알츠하이머니까 저희들을 기억들을 잃어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요 며칠 전 한 여름에 7월 달에 7월 말에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 산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산소를 갔다 오고 싶다 해서 가족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냈는데 다 잊어먹으셨어. 그래서 내 손을 붙더니 나 소원이 아버님 산소에 가는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갔다 왔었니? 하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며칠 보내고 이제 갔는데 그날 갔었을 때 장모님이 항상 염색도 하시고 화려하고 우아하게 있으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좀 이렇게 더 덥수룩하시고 좀 그래서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이렇게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했더니 친한 4분이 이 9월 달에 다 돌아가신 거야. 77세, 78세, 79세 요 대신 요 연령대 있는 그 주변에 아주 측근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또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뭘 못하겠고 어떻게 슬픔을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마음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그분들하고 가까웠으니까 그 어머님하고 가까웠던 그 나이가 그 비슷 우리 저희 아버님도 이제 78세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기사를 읽으셨나 봐. 그런 사건이 주변에서 9월 달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어머님도 힘들어하시고 아버님도 힘들어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서 인생은 그 릴레이 같은 경주라고. 그래서 자기가 때가 돼서 거의 종착지에 도달해서 그 바톤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하는데 그걸 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그 릴레이 거리를 계산도 못했고 준비를 안 해서
그걸 안 했을 때 자기의 인생은 품위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다 달리고 나서 내 바톤을 바르게 전달했었을 때만이 정말 품위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보기에도 순종하고 올바른 인생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한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사인업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을 해서 하고, 또 유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야말로 정말 올바로 바톤 터치를 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진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명절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저는 주례를 봐야 해서 주례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흔히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경화자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대가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은 참으로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제가 보지 않겠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각자가 생각할 때 30년을 살아오면서 또 20년을 살아오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신기루 같은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열등의식을 느끼고 초조해하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자기 자존심을 다칠까 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종종 걸음을 하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제 주변에 봤을 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많은 사람은 직장에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더 빨리 승진하고 또 그 승진을 통해 더 많은 권위와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더 많은 지혜를 갖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열을 갖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전부이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곧 떠납니다. 영원한 우정을 갖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귀찮아질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도 때로는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크루가 많더라고요. 러닝 크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러닝 크루가 엄청 늘고요. 그 러닝화 하나 사는데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못 사.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찾아 성공을 찾아 자기의 삶의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직장에 가고 있고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고 어떤 크루를 찾아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거 좋지만 너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의 방향이
바로 나에게 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아. 우리 지연 자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편인 준호를 엄청나게 내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쉽지 않죠. 그 활달한 그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로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지연 자매는요,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시험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훈이에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샬롬, 평화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쉼은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쉼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안식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에게 쉼을 줄 수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직장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예수님은 강력히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성은요, 이 나인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동네고 또 즐거움이 많은 동네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나인이라는 성에, 그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갖춘 그 동네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상여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로 돌려주셨다. 아멘. 참 아이러니하죠. 즐거움이라는 곳, 즐겁게 살고자 하는 곳에 큰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슬픔이었냐면 한 과부. 이런 과부는 남편을 미리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과부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1세기 때, 지금으로 2000년, 우리나라로 한다면 삼국시대 초기예요. 고조선 시대라고도 고조선 말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시대에 여자 혼자 노동력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의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제 아들을 키우는데 제가 미니스트리 서울에서도 목회를 하느라 바빠서 잠시 때로는
어머니에게 또는 장모님에게 제 아이를 맡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민이를 잠시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민이가 놀다가 넘어졌는데 눈을 다쳤다고. 근데 눈 안에서 피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제 차를 타고 병원에 막 다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야. 어리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부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학윤 형한테 전화했더니 한양대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아. 한양대 병원에 막 갔어. 그랬더니 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애가 너무 어려서 마취를 해야 하는데 마취를 안 돼서 가수면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주사를 맞추고 해야 하는데 애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제가 우리 민이 배 위에 올라탔어요. 그 수술대에서 배를 타고 턱을 여기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에서 우리 민이 손을 다 잡고 그 한 간호사가 머리를 뒤에서 딱 잡고 근데 그 여기를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피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를 꼬매야 하거든요. 꼬매야 하는데 꼬맬 때마다 눈이 이렇게 바늘 탁 꽂고 실이 들어갈 때 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얘가 막 흔드니까 왜 이렇게 힘이 세?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지금 눈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어쩌면 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같이 들었는데 죄책감이 그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근데 집에 제가 딱 왔는데 그때서 이제 제 감정이 확 터지는 거예요. 아내를 안고 거실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고 엉엉 울었어.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지친 마음, 그 아들이 너무 힘들한 마음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실명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도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시체가 되어서 사체가 되어서 묻으러 가야 하는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눈 하나 다쳐서 그렇게 했을 때도 그냥 그거를 다 보내고 어머니 아이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보내고 집에 와서 정말 아내에게 안겨서 엉엉 우는 나를 보면서 이 여인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죠.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3절에 가엾게 여겼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거를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가엾이 여기다. 이 동사형으로 보면 심장, 마음, 사랑, 어떤 그 내장, 폐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말이 뭐냐면 즉 과부의 그 슬픔을 목격한 그 예수님은 속 내장까지 그 뒤틀리는 그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그의 마음이 그 his went to her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에게 갔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겼을 때 그냥 가엾게 여긴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비통함, 우리가 느끼는 그 비참함,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에게 와서 쉼을 얻고 나에게 와서 안식을 얻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하게 들어가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우리가 낙담하는 마음을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자랑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방탕하고 교만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의 안식을, 평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 어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아버님, 올바른 바톤 터치는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피난민이셨습니다. 황해도에서 네 형제를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서 처음으로 영종도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한강 다리 밑에서 사셨어. 그래서 비가 막 내리셔가지고 비가 막 가고 홍수가 나서 살림더미가 다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가족을 살기 위해서 서로 갔는데 막 챙기다 보니까 막내를 못 챙긴 거야. 그래서 그 막내는 그 홍수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막내가 떠내려가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난에 대해서 그 피난민으로 와서 너무 치가 떨리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셔서 외교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사까지 하시고 지금 리타이어 하시고 사시죠. 그 아버님이 그 짤막한 삶을 저에게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두 아이를 대학을 보냈고 한 아이는 목사 와이프가 사모가 되었고 한 아이는 원래 교수가 되길 꿈꿨었대요. 첫째 아이, 제 아내가. 그리고 둘째는 지금 유엔에 있는 ILO에 가서 기구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자기의 마지막 때는 불안하신 거죠. 진정한 평화는 아버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당연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버님과 좀 더 깊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게 논의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화, 그 휴식을 가져가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누르셨다. 그리고 대야의 문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말은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은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6월달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설명하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네, 나와있죠.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매너가 식사에 어떤 연회의 초대를 받으면 목욕을 제기하고 가는 것이 매너였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되게 더운 지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목욕을 가더라도 가는 동안 거기가 건조하고 모래가 많이 날 때 발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님이 왔었을 때 그 연회를 초대한 주인은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이 가장 더러운 부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악수를 하는데 밖에서 좀 일을 하고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발을 깨끗하다고 넌 손이 들어오니까 발을 쭉 내밀면서 발로 악수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쾌하잖아요. 제가 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만 형제가 제가 막 밖에서 좀 손했는데 내가 정만아 반가워하고 손을 떼었더니 정만이가 발을 쭉 내면서 발로 악수를 청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발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왜 발에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상호 형제가 아니 씨를 내 아내가 너무 예뻐. 발로 얼굴을 쓰다듬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쾌하죠. 너무 힘들죠. 발이 아무리 깨끗한 거기 향수를 뿌렸다 할지라도 발로 머리를 쓰다듬는 거는 진짜 살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상징이 뭐였냐면 너희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내가 만지고 씻어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우리 후조는 상담을 하는 자매인데 우리 후조 자매는 상담을 할 때 가장 그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열기 어려운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죄책감은 더 열기가 쉽습니다. 근데 수치심은 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수치심까지 열 수 있도록 신뢰를 세우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주이며 맞다고 내가 주이고 선생이라고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고 너희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의 수치심을 품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하고 나누기 제일 어려운 게 수치심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알아갔었을 때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도 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죽을 때까지 품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그 수치심을 안으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죽어야 하며 그 죽음을 통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 장인어른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병철 씨 자서전을 읽었었을 때 이병철 씨가 누구신지 아세요? 삼성 회장입니다. 초대 회장. 그분이 죽기 전에 3주 동안 자기가 30년 동안 써왔던 그 안경테를 잡고 계속 우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고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30년 썼던 이 안경 하나마저도 내가 가져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명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서성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